이계명을 공부하는데요. 이계명은 49문부터 이제 52문까지 있죠. 그래서 49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문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제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 조금 내려가서 24장 23절과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잃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언약을 잃어버려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다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보세요. 이제 그냥 우리 율법해석의 원리 세 가지로 이계명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 그랬죠? 원상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신자의 삶을 인도해 준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만, 한 계명만 깨달았어도 사실은 그 나머지 계명은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계명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계명이든 2계명이든 3계명이든 어떤 계명이든 간에 한 계명 안에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면 다른 문제는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영적 전쟁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의 죄와의 싸움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하고 찬이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가 가능해. 찬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괴롭히고 목사님한테 장난을 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또 괴롭히면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니까 우리는 찬이가 누구고 찬이는 목사님이 누군지를 서로 아니까 이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갑자기 그냥 꽉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찬이가 이제 한 15살, 20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찬이를 자꾸 그려보겠죠. 그죠?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아마 찬이는 이럴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저랬을 거야. 피부가 20살 돼가지고 찬이가 뽀얀해졌는데 지금도 까말 거야.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실물 그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찬이가 목사님에 대해서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그럴겠어요? 아니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괜히 장난치고 이렇게 친한 척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교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제가 가능한 방식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를 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다 절차가 있어요. 의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그 국가의 대표자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또 존경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하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직통 어떤 교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교제가 단절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신지식이라고 할까요? 신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 깡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겁니다. 신지식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부족한,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완전한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97.3이 KBS FM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97.3을 들리면 KBS 방송, 라디오 방송국이 쭉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97.9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나와. 소음만 나요. 그죠?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원래는 깨끗하게 그냥 딱 알았었는데 온전하게 있었는데 뭐 뭔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뭐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막 잡음이 섞여가지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기는 하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나무 뒤로 숨고 이렇게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입고 그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그 아주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렇게 육신적인 감각과 또는 이제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만져보고, 그죠? 촉감을 보고 뭐 등등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느껴보고자 하는 거야. 감각적으로 느껴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근데 우상을 그냥 또 대충 이상하게 만들지 않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거기에 어떤 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사람들은 거기에 무척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요.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이나 자신의 감각으로, 오감각으로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목적도 사실은 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법이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앞에 4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자꾸 자기의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도 멋지게 뭘 해놓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혁교회하고 개혁교회 아닌 것을 구별하는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십자가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 원래 개혁교회는 십자가가 안 달려 있어야 돼요. 어디에도 십자가를 달아서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지, 뭔가 좀 느낌이 있지. 그래서 캐톨릭이 이제 뭐 하죠? 마리아상, 석고상 만들고 여기다가 묵주가 달가지고 돌리고 다니고, 뭔가 하여튼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바꿔서 또 생각해 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또 성경 드라마를 본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영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표현할 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준호,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석고상으로 만들면 되지. 왜 안 돼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예수님을 영화 배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화로 이렇게 멋지게 아주 이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현호를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현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현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여튼 지렁이를 다 묶어가지고 현호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현호야. 그럼 현호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서도 지금 신명기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영화를 만들게 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교회당도 아주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대단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감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신명기 4장 12절 보세요. 자, 11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만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 되지. 그것도 편하잖아. 말로써 막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한 방에 딱 보여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듣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생각하는 머리를 주시고 살도록 행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가 말씀이 점점 줄어들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2.0, 또 무슨 뭐 만화 성경, 만화 기독교 강요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어렵다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하자. 그럼 이제 더 쉽게 하려면 영화, 드라마, 성경 드라마, 영화가 더 쉽지. 읽을 것도 없잖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다리 뻗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은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 있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지면 자꾸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계신 교회에서도 뭐 별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영화 예배 중에 막 그 영상을 보여주고 아주 그냥 강력한 충격을 주는 영상을 막 확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등등의 수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미술과 영화와 뭐 맨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막 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무슨 배우가.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단지 손에 이게 못 박히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옆에 강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만 특별히 더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 걸로만 이해해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자꾸 잘못된 예배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이 산, 사마리아 산, 또 그리심 산, 이런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진리와 성령으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예배는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준호가 열심히 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죠? 막 어떤 사람은 뭐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찬양을 막 시편 찬양을 막 웅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막 여기다 강대상에다 꽃을 막 엄청나게 예쁜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말씀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육신의 욕구에 맞는, 오감각에 맞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모든 카톨릭에 있는 그런 석고상이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고 다 때려 부셨어요. 십자가도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당에 가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혜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재밌게, 교회에서도 재밌는 것만 추구해. 수영장 언제 가나, 뭐 무슨 뭐 달란트 시장에서 뭘 사나, 맨날 이런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성경 공부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럼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개그맨 불러다가 뭐 풍선이나 불어주고 뭐 등등의 놀이하고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이 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어떤 하도 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또 뭐 거기다 뒤에 불까지 들어오게 하고 좀 더 멋지게 하느라고 촛불까지 또 이렇게 LED로 이렇게 가짜 촛불, 그죠? 들어오게 하고 막 멋지게 여기다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정해준 대로만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요. 보세요. 이 계명 다시 보세요. 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드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다. 애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막 그림 그려주고 영화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더 잘 배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애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줘요. 언약의 말씀을 들려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 하나님, 그거 옛날 방식이고, 그 4,000년 전의 방식이지. 지금은 애들이 다 미디어 시대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걔들한테 어떻게 복음이 들려줘서 들어가겠어요? 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막 패드에다가 뭐 다 넣어주고 해가지고 영화로 보여줘가지고 애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로마서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신대. 신학교 교수가 그래, 교수가. 그래서 보여주는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보고 믿으라고 한 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잘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영화도 역사에 관한 영화라든가 이렇게 가끔 보는 건 좋은데,
자꾸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정말 보화 같은 이 기능이 다 퇴화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호가 움직이지 않고 2달 동안 앉아가지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밥 먹고 자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2년을 그랬다고 쳐봐요. 걷는 근육이 다 퇴화돼 버리죠. 걷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근육이 다 퇴화가 돼 버려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살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치매가 와요. 치매가. 걱정이에요. 응? 여러분 스마트폰 다 없죠? 있어요? 그냥 아빠가 네. 가지고 있다가 네. 말씀 예. 말씀 들을 때 들어야 되니까. 예. 그럴 때만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자, 보세요. 이제 오신문 보세요. 자,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51문.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함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할 것이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 자식 손주까지 고통당할 줄 알아.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가 단순해요.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선포, 또 찬양 이렇게 단순해. 계속 복잡하지가 않아요. 52문 보세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은혜가 사장님이 가서 차를 갖다 주고 와라. 누구 집에 차를 배달하고 와라. 그랬는데 은혜는 그 차를 가지고 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업무상 배임인 거죠.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가 사장도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그래요.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원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는 삶,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어느 교회 갔더니 엄청 재밌다더라, 뭐 거기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영화도 본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뭐 문학의 밤이다 어쩌다 뭐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 나와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오되 어떻게? 그 싫은 거를 참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요. 그죠? 혜성이 구구단 외웠어요? 에? 당연해요?
예. 그래, 언제 외웠어요? 7살 때. 예. 근데 외우는 게 재밌었어서 쉬웠어요? 아니,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한 번에 외웠겠네, 그러면? 하루에 다 외웠어요? 어? 어? 거기 중학교 때 계속 듣던 거 뭔 소리요? 듣고 듣다 보니까 외워졌다 그 말이죠. 그거 봐요. 한 번에 외워질 수 없잖아요. 성경도 성경 공부가 한 번에 재밌어지질 않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한 번 들어보고 아이고 재미없어 못하겠어. 1시간 반이야. 어휴, 언제 저렇게 그 못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요. 처음에 못하지. 어렵지. 응? 그러면 끊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그 맛을 아는 거지. 그죠? 응? 그러니까 혜성이가 7살에 그 구구단을 외울 때 하는 걸 방식으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공부하고 반복하는 거야. 어? 반복하는 게 지겨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들어도 맨날 죄인이라 소리 들어도 죄인 아닌 것처럼 치침이 떼면서 살잖아. 그죠?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냥 하면서 입 씻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내가 이제 아이고 또 잘못했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겨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동일한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게 정말 피곤할 텐데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나도 피곤하지만 말한다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하면 그만하세요 이럴까 봐. 피곤하지만 난 피곤하지 않다. 너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난 계속 반복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하면서 자기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호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순식간에 좋아하지 않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참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의 왜곡된 생각대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부패한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